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 5번째에 위치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 소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7개의 하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줬죠. 그래서 하는 꼭 땅에서 있어야 되고 그 하 때문에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계속 보아왔고 또 24장에서도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꼭 성전 개념이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셔야 되고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지만 문자로 기록되는 창조는 성전 짓는 이야기다.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성전이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성막도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은 완성되니까 하나 여호와가 임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최종적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죠. 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죠. 각 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건 뭐 계란과 닭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렇게 따질 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먼저나는 것도 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차서가 있고 그 차서들이 모아지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이제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어떤 것인지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는 이야기죠. 특별히 넷째 날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넷째 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넷째 날. 그러니까 빛과 관계돼서 넷째 날이 있는데 그 넷째 날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다시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다 상징들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오게 되면은 흔들려서 없어져야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과 계속 제가 지금 소정말론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고 보고 있고 창세기 1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꼭 그날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개인에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또 좀 더 가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에게 이런 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걸 성경이라는 걸로 봤지만 또 말씀으로도 볼 수 있죠. 말씀. 계시가 땅에 들어와서 기록되게 되면 말씀이 되는데
성경이 되는데 그 성경들이 진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기가 말려서 불에 탄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성경책의 이야기도 되는구나. 성전 이야기 또는 성막 이야기 또는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가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완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여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는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 네, 해는 당연히 본질이 아니니까 자기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죠. 상징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실제 만들어진 것들이라도 사라져야 돼요. 그럼 그 사라지는 개념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아, 예수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간 걸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대주의처럼 천지창조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예수가 계시와 성경책을 제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그걸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아니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내놓는 거죠. 왜? 본래의 모습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속죄한다, 구속한다, 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걸 율법이 요구하는 거고 그 율법의 공식에 따라서 예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부활하면 바로 새로운 말이 나오고 깨끗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말이 끝났다 그러는 거죠. 종말이 끝난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게 되면 해가 어두워졌다. 다시 달이 비를 내지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재림에 갖다 놓고 재림 때의 우주가 다 사라지는 어떤 첫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물자적 창조가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또 천지창조가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천지창조가 사라진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래요. 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인간이 잘못 쓰면은. 근데 인간이 잘못 써도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요즘 지금 산불이 심한데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기들이 몸살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몸살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한번 나면 땅이 또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자연순환법이에요. 인간들은 괜히 불 나면 겁먹고 그러는데 워낙 산속에다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짓지 말아야 할 것에 집을 지으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대로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다 조정을 해요. 비의 양을 가지고 바람의 양을 가지고 그게 순리죠. 그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은 계시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된 게 어떻게 육신이 되는지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이게 순서예요. 순리고 그걸 우리는 차서라고 그랬죠. 그런 차서들이 지금 29절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아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은 안 읽어집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걸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은 지금 어디로 와야 돼요? 인자의 징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소가 딱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돼. 창세기 1장을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태를 카이로스로 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창세기 1장 강의를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29절과 30절이 벌써 긴 시간을 얼마나 짤막하게 압축을 했고 그 압축된 거를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별을 보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니까요. 별을 보고. 그래서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요. 그러면 그 징조가 진짜입니까? 아니죠. 진짜 징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징조는 땅에서는 완벽한 징조예요. 네. 더 이상 완벽한 증거를 땅에서는 제출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깨닫는 거예요. 거듭남을. 그게 증거겠죠. 그러면 인자의 증거는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걸 뭐라 그래요? 증거라 그래요, 여러분. 뭐 증거를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 뭐 구름 타고 오는 게 증거입니까? 구름도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손오공처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이제 구름이 타고 오는 게 나오네요. 자, 모든 족속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대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이라. 그건 뭡니까 이게?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우리는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과 줄을 그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묵상을 해야 되겠죠. 몰입을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의 구원, 정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도 들려야 되거든요. 나의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종말도 되지만 내가 육에서 영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으로 오는 걸 구름을 타고 오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대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어떤 건지 기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소설이고 만화고 상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상징으로 가져가세요. 상징으로. 이미 구약에는 구름이라는 상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상징들이 사라지는 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를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이나 예수의 말 빌리면은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끝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하러 나가고 제자들이 식량을 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쉬니까 물어보니까 나 이미 먹었다 그래.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하면서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추수에 참여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또 어디에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요놈들이 저녁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어느 때까지 놔둬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고 추수 때 결정이 나죠. 맞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들은 지금 뭐와 관계된 거예요?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시대.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뭐 큰 나팔 소리 이거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뭐예요? 재앙을 알리거나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사용해요. 그래서 부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때 그 나팔을 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불기도 하고 또 뭔 좋은 일이 있으면 불고 뭐 절기를 알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은 나팔을 불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대행은 전부 나팔을 분 거고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그 여정도 뭐예요?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뭐예요?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를 묘사해요.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천사는 땅에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되게끔 계시를 전달한다는 역할은요. 거기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천사들도.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건 다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고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선악으로. 왜? 땅은 그렇게 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요. 추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은 추수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추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교회가 가리키는 재림 때 하는 추수는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땅에서. 수축을 해서. 상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그걸 말을 한다? 위험한 거죠. 왜?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교회가 이단회가 정죄한 사람들은 전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날 예수가 나팔과 함께 재림할 거야 라는 거를 쫙 했고 날짜를 딱 못 받고 딱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갖고 뭐로 임했대요? 영으로 왔대. 육으로 온 게 아니고. 그러면 부활이 맞네요. 영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이단이지만은 잘못된 걸 알고 수정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영으로 왔다고. 맞죠. 영으로 왔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왔다니까. 영으로. 그 영이 그들이 말하는 그 영은 아니겠죠. 왜? 그들은 영을 정리를 못해요.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차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한 구절이 하나를 넘겨주고 한 구절이 하나를 넘겨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럼 이 끝에서 저 끝. 여러분, 에트라는 단어 히브리의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프로 끝나는 그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게 에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헬라어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죠. 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끝에서 저 끝. 재밌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 예루살렘에서 노마, 땅끝. 이런 단어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계시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걸 이 끝에서 첫 끝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렇게만 해도 돼요. 왜?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시가?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올라갔어요. 재림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어떡합니까? 그 믿음이 나를 어디에다 앉혀줘요? 그 자리에 앉혀준다니까요. 올려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라는 거예요. 밑에서만 보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신분이 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카이로스로 성경 읽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길 저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30절, 31절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완성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 과거에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오죠. 저는 내가 가르쳤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웃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실수를 해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걸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걸로 바뀌어야 되네. 이 말을 메신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메신저들은 안 바뀌려고 그러고 또 그걸 들은 사람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매일 바뀌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그 31절에 나팔 소리 해가지고 이 관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예, 52절. 52절하고 예,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거 봐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음,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 어쩌요? 느낌이 과거에는 이게 뭐 먼 훗날에 이제 예, 재림으로 봤잖아요. 뭐그 재림 흔히 말하는 재림 예. 모습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거듭남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예, 전혀 다르게 보이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여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번역이 좀 잘못됐지만 이제 예. 어떤 뉘앙스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과거에는 뭐 이게 그런 그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음, 그런 거듭남 그런 관점으로 예, 보면은 전혀 예, 다르게 보이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변형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형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번역을 그런 뉘앙스를 확실하게 주는 쪽으로 번역을 해버렸다고 해. 조직 신학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번역도 그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를 살짝 바꿔만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죠, 복.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제 무화과 나무로 가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또는 성전. 그렇게 비치면 되죠.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 다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맞죠? 구약이 그렇죠. 다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다 갖췄어. 근데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내놓지 못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도 다 갖췄어요, 갖추기는. 근데 열매가 없다니까. 왜? 건너가야만 되는 거야, 건너가야만. 근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만이 건너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요 쉽고, 못 깨달으면 어려운 거고,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재림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이해한다는 것조차가 벌써 엄청난 신비죠. 그런 걸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알았죠?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비유라니까요. 구약이 비유이고 성경 66권이 문자로 기록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나무를 뭘로 바꿔요? 포도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꼭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나무로 가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감람나무는 기름이 줄줄줄 넘쳐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 감람나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큰에 빠진 거지만 거기에는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4장부터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결국 성령을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엮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는 거죠. 꼭꼭 나무 그렇다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또 성전을 갖다 놓고 읽어야 돼요. 성경도 갖다 놓고 예수도 갖다 놓고 이스라엘하고 몫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고 성전의 상징이고 성경의 상징이잖아요. 성경을 땅에 기록하게 하는 상징들이 된 거잖아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요게 1단계 알았죠? 첫 번째 성경 읽기야 요게. 예?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 이렇게 읽기를. 자, 그러면 가지가 연하여진다. 자, 그러면 봄이겠죠, 그죠? 봄에 올라오는 순이겠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잎사귀를 낸다 그래요. 맞죠? 가지가 나오면 당연히 잎사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나요? 아, 요때 되면 뭐라 그래요? 여름이 왔구나 그래요. 여름. 그러면 이런 징조를 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자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연 법칙 그러거든요. 그 법칙이 깨지면 큰일 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법칙이 있고 자연도 법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차서라고 그런 거고 그 차서들이 하나하나 넘겨주니까 법칙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내용이 둘로 와서 그게 하나가 되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걸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겨울이 돼서 이제 봄으로 막 넘어가기 위해서 바람이 보통 바람과 달라요. 이 봄바람은. 왜요? 가지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순이 톡 나오려면은 아주 그냥 크게끔 만드는 바람이 돼야 돼요. 그 바람은 아주 매섭죠. 봄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매서워요. 초기에 부는 바람은요. 예, 왜냐고요? 요거 순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
쫙 나온다니까요. 곧 터져갖고. 안 터지면 안 돼. 그래서 요때 일을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손이 많이 터요. 요때 겨울에 안 트고 요때 바람 불 때에. 제가 좀 손이 텄어요. 손이 텄는데 요때 터요. 꼭 겨울에 안 트고 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질서인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얻는 지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그 표적과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스바의 여왕이 지혜를 들어온 거잖아요. 두 가지를 여러분은 같이 놓고 여기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는 방식이 쫙 열리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더 큰 자, 네?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보다 더 큰 징조가 있는 사람, 예수.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는 내용이 얼마나 큰 내용인지, 그건 바로 비유가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모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문 앞에 이뤘죠. 25장까지 넘어가면은 바로 문 앞이죠, 그죠? 예? 여러분 26장부터는 문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넘겨지고 그런 가정들을 하나 또 밟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또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더 복잡하고서 단순하게 방법을 사용해서 반복 장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이야기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더 기록해야 돼. 왜요? 계시가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고 비유가 된 것을 어떻게 예수가 끝내는지를 공감복음서에서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한 것들을 예를 들면 5개의 설교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고 제자 들어오고 비유로 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게 반복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르고 제자도가 다르다? 그러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죠. 25장과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이 23장에 25장까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저자는 같은 이야기를 읽으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어디다가 심을 씌워서 종말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데다가 심을 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거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산상수훈에 목숨을 걸어요. 이거 23, 24, 25에 목숨을 안 건다니까. 저 같으면은 무게를 다 어디에 두겠어요? 저는 23, 24, 25에다가 더 둔다니까요. 산상수훈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알아갖고 오는데 23, 24, 25 오면 허덕여 그냥.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쏟았는데도 못 읽어질까요?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같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야. 같은 꼴이야. 단지 묘사하는 방법만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반복되어 있다. 매절 매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하는 내용이 전부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문 앞에 왔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34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언제까지 온다고? 이 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대요.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의 한 세대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한 세대예요, 여러분. 한 세대. 예수의 그 공생애도 한 세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예요? 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 한 세대라는 거는 결국 6이 0이 되는 이야기예요.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서라 그래요. 땅에서는 꼭 이 과정을 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양성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양성으로 가져가줘야 되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의 세대 안에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세대 안에서.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재생됐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재생되고 있다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리플레이에 대는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를 재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죠.